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랑하는 다쿠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상처를 별로 성화시킨 사람, 상처를 별로 성화시킨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상처를 영어로 SCAR, 스카라고 하고 별, 우리가 아는 대로 스타입니다. 영어의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 제목입니다. 상처, 스카를 스타로 성화시킨 사람. 우선 하나님 말씀, 다시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32절에 사사들 가운데 삼손 다음에 입다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한 말씀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처를 별로 성화시킨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인생은 홀로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형성이 우리가 경험한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와 갈등은 사실상 인생길에서 언제나 존재하며 완벽하게 상처와 갈등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처는 고통스럽고 상처는 아픈 현상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언제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 대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반응하고 그 상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입다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입다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한 기생, 쉽게 말하자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정식 아내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자기들의 이복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없다고 그를 쫓아내고 맙니다. 결국 입다는 이름 그대로 상처를 입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이 도비라 하는 지역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거하게 돼요. 그러자 입다와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 인생의 실패자와 낙오자들, 억울한 일로 상처가 있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입다가 머무는 돕지역으로 몰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들의 두목이 됩니다. 근데 입다의 이야기는 단지 그가 돕이라는 곳에 가서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에 이스라엘이 암몬 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 스타, 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자세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입다는 상처 입은 땅을 치유한, 이스라엘이 상처를 입었어요.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를 치유한, 상처 입은 치유자. 입다도 상처를 입었고 민족도 상처를 입었지만은 입다는 상처 입은 그 자신이 상처 입은 민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영웅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입다는 어릴 때부터 창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을 거예요. 이복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동네 아이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성장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입다에게는 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받은 입다를, 버림받은 그들,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내몰리고 버림받은 그를 치유하여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상처를 입었지만은 상처 입은 그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민족을 구원하는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들이 상처라는 단어인데,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시를 하나 썼는데 재미있는 시를 하나 썼어요. 정채봉,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시입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기에 보면 이런 시의 내용이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 그러니까 선배 독수리부터 할킴당한 독수리, 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 뭐다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한 상처받은 독수들의 모임을 저 망루에서 지켜보던,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섭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웅 독수리가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상흔이, 상처받은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명을 해요. 이건 날기 시험 때에 솔가지에 찢어서 생긴 상처고
이건 윗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김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자살을 앞두고 있는 자기 동료 독수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시사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입니다. 새를 빗대어 비유해서 인간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에게는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외에 인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이러한 형태 저런 모습 크고 작은 상태의 그 상처가 우리들의 외형적인 삶에도 우리의 내면의 삶에도 다 있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르앗의 유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로 흉터로 남지 않고 영광스러운 스카가 스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상처받은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한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또다시 상처받은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다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입다는 고난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1장 4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입다는 고난의 때에도 시련과 역경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 어디에 지금 가서 거하고 있는가? 이복 형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비라 하는 곳에 가서 거하고 있어요. 동일한 상처와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제대로 방비도 하지도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몬을 대항할 군사들도 암몬과 전투를 지휘할 지도자 장군도 없었어요. 자, 이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그들 군사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영입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7절에 보면은 입다가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의아하게 생각하지.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에게 와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장로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 장로들이 입다를 형제들이 쫓아낼 때 동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 최고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장로들은 외면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변변치 못한 가정에서 창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무시해도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입다가 쫓겨나는 그 와중에도 마을의 원로들이 어른들이 나서서 중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입다는 할 수 없이 혀를 단신으로 생존을 하기 위하여 도비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그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평소에 인사하지도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했던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 암몬 자손들의 침략 앞에서 위기를 느끼니까 찾아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러한 장면들은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인간의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처럼 하다가 조금 수틀리는 순간에 언제 볼랴 하는 듯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인간의 모습들. 그러다가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다시 또 얼굴을 바꾸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사스러운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군상들의 비열하고 간사한 모습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경과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 사람들의 대우와 대접과 그리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 자들의 삶의 형통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사기 11장 9절에서는 여기 입다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장로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머리가 되어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입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고난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표현되어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여기에서 전쟁의 승리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가 자기 부하들의 용맹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탁월한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붙이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미스바에 가서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앞두고 11절에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그는 여호수아처럼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을 앞두고 민족의 구원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위기 앞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입다가 고난의 시절에도 그가 버림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민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폭력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두목으로서, 보스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의 삶을 꾸준히 살아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던 사람이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더 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풍요로울 때에, 이스라엘은 태평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외행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주변의 장로들과 원로들이 그를 중개하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아무것도 외행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았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평소처럼 고난의 때에 신뢰했던 것처럼 전쟁을 앞둔 장군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그 앞에 내려놓고 의논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아뢰는 그분, 자신의 고난의 때에 버림받고 내쫓긴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아뢰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3절에서 이제 도비라 하는 곳에 가서 살 때에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는 그들의 두목 대장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4절에 가서 얼마 후에라는 것이 연결돼요. 3절에서는 그가 잡류들의 두목이 되어서 돕당에 머물고 있다 하는 구절에서 4절에서 그 후에 얼마 후에 머무는 그 시간과 얼마 후에 그 차이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 동안에 그가 돕당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펴요. 그러나 분명 얼마 후 기간을, 돕당에 머무는 그 기간을 그는 백수처럼 소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 동족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산적이나 도둑대의 두목으로 처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멀리하고 추방시켜버린 이복 형제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힘을 키워서 복수하리라는 복수의 칼을 갈며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한 비류의 두목에 해당되는 입다를 찾아가서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입다가 고난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주변의 자기 동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비록 잡류의 두목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을 통솔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사용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입다의 스토리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머리라 하는 단어입니다. 머리, 장관, 머리라는 단어. 입다는 사실 머리가 되기에는 출발부터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는 첩이었고 기생이 창녀였던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어요. 그러한 입다가, 이러한 출생 배경을 가진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국가에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흙수저였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이복 아들 형제들의 등살에 떠밀려 집을 쫓겨납니다. 그의 시작은 초라했어요. 그의 시작은 비극적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슬펐습니다.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역경의 출발이었어요. 그의 출발부터 잉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쪼개가기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입다의 삶이 훗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달랐어요. 입다는 후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도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최악의 궁지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내쫓았고 자기를 등한시했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요, 군 지휘관이요, 장관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별, 국민적 영웅, 대스타가 되었어요. 입다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열 것이다 하는 뜻이. 입다의 출생, 입다의 어린 시절, 입다의 과정 환경,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입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 것이다.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입다와 같은 비극적인 출생이나 그리고 따돌림이나 그리고 거부나 무시당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유사한 상황에 혹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푸념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입다, 모든 것을 갖추고 태평성세를 누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지만 버림받은 입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의 인생에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고난의 시절에도 한결같이 의지하고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2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 자손,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담판을 벌이는 장면이 12절부터 28절이에요. 암몬 왕은 이 입다가 왜 너희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느냐 할 때 암몬 왕은 자신 나름대로 침략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의 정당성, 명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12절부터 2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입다는 암몬 왕의 그 이야기에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입다가 반박한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흐름들을 꿰고 있으면서 암몬 왕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암몬 왕의 모순된 주장, 부당함을, 전쟁 공격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의 출생은 미미했고 비참했고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는 도비라는 땅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자신의 신분이 초라한 출생이었고 버림받고 내몰리고 등떨민 그러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한 겁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열심히 탐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돕당에 거하는 동안 자기 민족의 과거 역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그는 열심히 연구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명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전쟁에 앞두고 그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연구가 암몬과의 외교적談판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인간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역사의식, 성경적 깨달음, 철학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러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올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설 것이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당당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의 기회 동안에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최후의 위기의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외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부인하고 형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진리의 나팔수로 진리의 정언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시도했던 입다의 제안을 암몬 자손의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입다를 준비시켜요.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냥 입다가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전선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았고 의논했고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 입다는 전선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요.
그 결과 사사기 11장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싸우는 것은 입다가 싸웠어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더불어 싸우더니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과 영의 임재를 간구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살아가는 최전방 전선에 있는데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는 대신에 승리할 수가 있고 타협하는 대신에 진리를 위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것도, 자신의 모든 죄악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도, 사단의 모든 유혹과 환경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이름 그대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대신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상처를 상처를 스타로, 별로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완벽하게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상처가 영광스러운 스타, 별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시련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처가 영광스러운 별로 바꾸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주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리고 받은 바 진리를 증거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죄악과의 싸움, 선악의 대쟁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